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60면에 있고요.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고자에게 은혜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서 사무엘상을 큰 그림으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사무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소년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와서 애굽 노예 소년 그리고 사울 왕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낮고 비참한 가운데 무시당하던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엘리제사장과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캐릭터의 대비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더 극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낮고 더 천한 애굽 노예 소년이 나옵니다. 낮고 천에서 병들어서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애굽 노예 소년은 살아나서 영광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던 사울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높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낮은 사람일 수 있고, 사람이 보기에 낮고 비참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고 소중한 보배 같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까지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마지막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하겠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죠. 블레셋에서 잠시 평안하게 지내던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 왕이 다윗 너도 참전해라 하면서 전쟁에 데려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성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그들을 배신하지 않을까 의심하게 하셨고 결국에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다시 본거지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윗의 본거지였던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약탈하고 거기에 남아있던 아녀자들을 사로잡아 끌고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슬픔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일도 벌어졌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여 도망간 아말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 길에서 그 전투에서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승리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하는 거예요. 이 승리의 혜택은 먼저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애굽 노예 소년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지쳐서 전열에서 나고했던 200명의 나고자들에게 돌아갔어요. 첫째는 애굽 노예 소년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지만 광야의 길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몇 번 국도 이렇게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 거기에 먼지가 풀풀 날랐는데 흔적이 남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막막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 앞에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 소년은 광야에서 3일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헤매다가 탈진해서 거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애굽 소년이었어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보다도 못한 부정한 존재로 여기는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그 소년은 심지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주 미워하는 원수였고 지금 다윗의 진영을 공격해서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아녀자들을 납치해 간 것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아말렉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았던 노예 소년이었던 거예요. 그 소년은 다윗의 원수고 다윗의 원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병이 들어서 주인에게 버림받아 아말렉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광야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애굽 노예 소년은 살아 있으나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병든 채로 광야에 내던져져서 사흘이나 굶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병으로 굶어서 죽든 어떻게 죽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 일행의 원수니 그 보복의 칼날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도 애굽도 아무도 이 노예 소년을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과거의 죄와 잘못 때문에 소년이 저지른 일과 소년이 섬기던 세력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소년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맞닥뜨려 있는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길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이 애굽 노예 소년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다윗은 이 소년에게 저런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일단 물을 먹이고 먹을 것을 먹여서 기력을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소년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소년은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며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살 때 맛보았던 쓰라린 아픔과 깊은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구원의 승리와 영광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 애굽의 노예 소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와 너무나 닮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죽을 수 있는 이 아니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 아니고 죽었던 자예요. 우리는 죽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나 또는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말이냐, 우리는 분명히 살아 있었는데 숨쉬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죽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애굽 소년이 아말렉의 노예가 되어서 아말렉을 섬기며 아말렉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에 끌려다녔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살았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버젓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의와 생명은 전혀 가지지 못한 채 죄에 빠져서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반복하고 죄 가운데서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받은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마치 아무런 소망도 가능성도 찾지 못한 채로 살아있으나 죽어있던 그 애굽 소년이 다윗이 베푼 은혜로 살아났듯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소년 말고도 다윗의 승리의 혜택을 받아 누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아말렉을 쫓아갈 때 피곤하고 지쳐서 그 전열에서 나고했던 200명의 나고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말렉에게 끌려간 가족을 찾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나선 사람 6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그 행군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기 가족을 찾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낙오한 200명을 남겨두고
나머지 건장한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약탈당했던 것을 모두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전리품을 손에 쥐게 됐어요. 다윗은 흡족한 마음에 모든 백성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런 다윗의 행동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소란을 피웁니다.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불량한 사람들이 전열에서 이탈하여 나고 했던 200명에게는 전리품 나눠주면 안 된다고. 그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항의를 합니다. 그냥 납치당했던 아녀자들이나 그들에게 돌려주라고. 여러분, 이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전열에서 이탈하고 낙오한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면서 싸웠던 사람들과 전리품을 똑같이 나눈다.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저는 이 사람들의 항의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오한 사람들과 싸운 사람들이 전리품을 똑같이 나눈다라고 하면 앞으로 큰 싸움이 벌어질 때 누가 앞장서서 피 흘리면서 싸우려고 하겠어요? 힘들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적당히 핑계를 대면서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전리품을 지금 나눠주면 안 되는 것이죠. 낙오한 200명은 군인으로서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한 일을 생각하면 그들은 전리품을 나눌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낙오자들은 전리품을 나눠달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빼앗겼던 가족을 무사하게 되찾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있죠. 제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그 영화를 많이 요즘 언급하는 것 같은데 전쟁 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 작전 당시에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임무를 완수한 8명의 공수부대원들에게 미국 정부가 특별한 임무를 맡깁니다. 3형제가 함께 참전했다가 전사하고 적진에서 실종이 된 유일한 생존자인 막내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라는 것. 대원들은 과연 라이언 일병 한 명의 생명이 그들 8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반발을 하지만 지휘관 밀러 대위가 부하들을 설득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라이언 일병이 있는 적진으로 그를 구하러 들어가서 거기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병사들이 반발하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라이언 일병 한 명의 생명이 우리 8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말이냐. 영화 속 병사들의 반발이 합리적인 것처럼 오늘 본문의 병사들이 반발하는 것도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낙오한 200명에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주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 말씀 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다윗은 왜 낙오한 200명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주라고 합니까?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가족들을 되찾은 것이 결코 자신들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가족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사했던 것, 아말렉 군대를 쳐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된 것이 결코 자신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코 자신들에게 공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낙오자를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소년인 병에 걸리니까 아말렉에게 버림받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낙오자에게도 실패자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애굽 소년도 200명의 낙오자도 모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패자들입니다. 버림받아서 죽는 것이 당연하고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자격이 없는 게 맞습니다. 다윗이 거둔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할 자격이 없고 승리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고 그 열매를 먹을 공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상급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입는 것뿐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일단 살아야 무슨 일이라도 할 수가 있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공로를 쌓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있고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전적인 은혜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고 무엇을 내세우면서 우리를 높일 수가 있겠어요? 자, 반면에 다윗이 블레셋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던 때에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있었던 사울 왕은 어땠어요?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사람이, 그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고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울은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 죽어가고 있던 애굽의 노예 소년, 피곤하고 지쳐서 전열해서 낙오했던 200명의 낙오자들, 그들은 한없이 비참하고 모자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망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낮은 자였으나 높아졌습니다. 약한 자였으나 강해졌습니다. 가난한 자였으나 부해졌습니다. 실패했으나 승리했습니다. 비참한 존재였으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한없는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헛된 우상과 악한 세상을 섬기다가 버림받고 죽어가던 애굽 노예 소년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을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지치고 피곤해서 낙오하고 말았던, 그래서 모두 승리와 영광을 만끽할 때 그 기쁨에서 소외되고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그 200명의 낙오자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실패를 보고 우리의 약함을 보고 우리의 죄악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승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무겁고 어둡고 슬픈 현실이 우리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애굽 노예 소년에게서 200명의 낙오자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악을 봅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주님의 영광, 그 거룩한 길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의 살아가야 할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